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인생 가운데서 이 신앙적인 체험이 강력하면은 조금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제 위기가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 이런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음모론에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지적인 영역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학교를 고전 학교를 새로 만든 세인트폴 고전 인문학교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7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족, 평화, 자유, 정의, 진리, 사랑, 생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갖고 왔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지적인 코드입니다. 지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걸 뜻합니다. 인간의 지성이 있으면 이 개념을 끝도 없이 생산합니다. 끝도 없이. 의자하고 저하고 엮어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체어, 의자하고 저를 엮어서 여러분 만들어낸 단어 많습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여성 개념이에요.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거 여성, 남성, 사람 이런 거 다 개념이라고 그래요. 지금 민족, 평화, 자유, 정의, 진리, 사랑, 생명 분석이 가능한 개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7개 단어를 갖고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 단어들을 굴러다니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이 영역을, 이 지적인 영역에서 마음대로 굴러다니는 이 7개의 단어를 모두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민족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혈통이 같으면 민족 아닙니다. 약속이 있고 거룩하게 되어야지 우리 민족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내가 전쟁 안 일으키고 김정은하고 얘기 잘 해가지고 여러분 모두 노예의 길로 끌고 가는 평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평화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야지 평화입니다. 북한에도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가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들도 모두 잠식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평화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평화입니다. 지금 그 교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 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지적인 세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이 영역을 모두 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다 장악해버렸어요. 기독교 내도 그 비경건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마 이유가 있어서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기독교 지성 영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잠식해서 들어오는 그 비지성 이 지성파들, 기독교 지성파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인본주의로 흘러가거든요.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실제로 동성애 운동도 하버드 교목시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게 이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다루면 잃어버려요. 그 세계를 통째로 지금 다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오늘 제시한 이 7개 키워드를 거의 저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되찾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가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약하게 된 게 이 민족이라는 개념인데 로마서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지옥 가도 된다. 여러분들 속에 이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이 기도는 2000년이 지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가 필요 없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유대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유대 그 자체의 전통, 유대 그 자체의 전통이 만드는 국제 질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성도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실제 크리스천들이 가장 분별하기 힘든 영역이고 저 자신도 분별하기 힘들고 지금 공부를 시작했는데 미국의 전통은 유대 기독교 전통이에요. 이스라엘도 긍정하고 존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전통인데 이 순수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순수 유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여러분이 이 순수 유대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기도는 순수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기도는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나오는 기도예요. 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않은 이 내 민족, 선택되었던 내 민족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이들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내에서 우리가 민족하고 우리 민족끼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을 이 마음으로 보는 지도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로마서 9장 8절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이 됐는데 그것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1919년으로 바뀝니까? 1919년 나라가 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1948년 이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디그니티, 존엄성이 부어진 새로운 영이 부어진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정하는 운동이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크리스천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이제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노예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영혼들입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를 무화시키고 부정하는 흐름이 지금 주류가 됐어요. 모든 교회가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때. 저는 이것은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위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통해서 성결하게 안 돼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심이야라는 그 마음으로도 이 얘기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그 위대한 건국을 버리고 있어요.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혈통으로 우리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언약을 나는 잊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자기 집 치장하는 게 바쁘거든요. 하께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왜 니네들만 좀 판넬을 붙이고 멋지게 집을 짓냐? 내 집도 좀 회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자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끼리란 성결하게 된 민족, 노예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된 그 민족이에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김일성 민족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 각성이 없는 것이 지금 가장 국가적으로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화라는 개념은 전쟁 중에 갖는 개념이에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이 평화라는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할 때 있는 개념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에도 자유를, 평화를 선포하기 위한 전쟁을 70년 넘게 치르고 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공으로 국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올 김용옥 그 사람은 한신대 석좌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 교수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이 신탁 통치를 찬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묘지에서 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 이게 도대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구약에도 200번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평화, 샬롬.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평화롭습니까? 네, 저는 평화롭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에게 북한 문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방어를 쳤어요. 제가 근데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처음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선언을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한 관련돼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없었지만 이제 다 왔다. 정신들을 차리세요. 라고 선언을 했어요. 북한이 열리는 게 싫다라고 그 중에 한 명이 말했어요. 왜 지금이 너무 좋은데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냐고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게 제 가족에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평화로울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북한에도 평강을 주기 원합니다. Peace be with you. 인사죠. 안녕? 이건 인사잖아요. 평화가 안녕이죠. 한국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이 평화롭다고 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을 없애고 김일성 치하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화롭습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영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평화입니까? 요한복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가 해석된 평화를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KBS, MBC가 해석해주는 평화, 저는 노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유. 이 시대에 가장 논쟁이 많은 단어가 자유, 리버티.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노예가 안 되는 거죠.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모두 개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야. 그러면 그 독재에 갇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김일성은 독재 아니냐? 그러면 김일성은 혁명가, 그 사람이 영웅, 민족해방가, 다른 개념을 갖고 옵니다. 독재라는 개념을 함부로 쓰지 않죠. 권위일 때도 있고요, 리더십일 때도 있고요, 지도력일 때도 있고요, 감사함일도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러시아가 너무 땅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도 푸틴 같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존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독재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어요. 권위를 모아줌으로써. 언제부터 한국에서 독재란 말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단어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럼 김일성은 독재 아니고 김정은 독재 아니야 물어보면 그 사람들 민족해방운동 중, 고난의 행군 중이에요. 어이가 없죠. 논쟁이 끝나버려요.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가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산업화를 했던 분들보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더 귀하다. 왜냐하면 산업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기심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 많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많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을 긍정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민주화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민주화인데 사실은 우리를 노예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개념의 노예화. 김일성이 왜 영웅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 탑 10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 3번째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정일이 들어갑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개념의 감옥에 갇혀서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그 영성 속에서 개념들을 다시 비춰봐야 됩니다. 이 틀이, 이 개념이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어떤 개념들에 갇히지 마십시오.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푸틴을 선택한 러시아 사람들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정황과 그것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일성을 찍지 않으면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는데 그게 여러분 정당화되나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 개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민족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만 없으면 남과 북이 똑같아요.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란 말을 쉽게 쓰지 않아요. 자유주의란 말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노예를 못 만드니까. 우리 모두 노예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노예, 정신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 모두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한 의미,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자유가 결코 방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사람이 만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이 자유에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을 잠깐 읽겠습니다. 8장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도 리버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이 다른 나라 헌법과 가장 큰 차이가 전문의 이 자유, 리버티를 정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헌법이 위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유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종교의 자유 줄게. 각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그 길이 멀고 잘못 가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미국 헌법이 위대한 것은 200년 전에 만들 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버린 겁니다. 내가 강제로 기독교 믿게 안 할 거야.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나라는 지금도 미국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모두 각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먼 길을 가세요. 그게 리버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정의,
입니다. 공의, justice, 영어로는 똑같아요. 이사야 42장 읽겠습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시대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욕심을 부리고 뺏어간 단어가 정의, justice입니다. 지금 법조계의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인위적인 정의,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정의, 그 정의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준 그 정의입니까? 그 정의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한 갈대를 끄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이 없으면 그냥 불태웁니다. 권력이 있으면 다 무죄예요. 지금 권력 갖고 있는 여당 선거법 재판하면 다 80만 원, 9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의를 마음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정의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고 공정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죽였으니까 제값 치러야지. 사람들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도 안 지은 사람이 감옥 끌려가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죄를 만들고 있어요. 찾아내고 있어요. 자기 편은 죄를 뜯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위기 중에 하나가 이 정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진실, truth. 이 단어는 제가 솔직히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느니라. 진리라는 말이야말로 철학이 아주 좋아하는 관심 영역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영역이에요. 철학에서 이 truth, 진리라는 개념은 순수 이성 비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참되다고 말하나, 무엇이 옳다고 말하나, 이런 것은 수천 년 된 서구 철학뿐만 아니라 한국 철학,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라 무엇이 진실한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인간 삶 속에 있는 개념이고 지성의 영역인데 요한복음은 진리가 영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건 그냥 믿어져야 돼요. 이 시대에 내가 참되다,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헛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가 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진리가 컨셉이 아니라 스피릿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개념을 받아들인 이상은 고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민족은 부강해집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국제정치학자는, 어떤 국제정치 전략가들은 세계 슈퍼파워가 일본이 돼도 상관없어, 중국이 돼도 상관없어, 러시아가 돼도 상관없어,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도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가장 큰 장점, 전 미국을 이렇게 좋게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미국이 지금 1등을 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순수 미국 음식이 너무 소박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문화의 차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소박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지키나? 춤도 정말 못 추고 잘 못 놀아요, 미국 사람들은. 중남미 사람들은 밤새 놀 수 있어요. 밤새 펌하시면서 춤을 못 추는 중남미 사람 찾기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왜 미국 사람들한테 세상을 맡기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식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 진리가 영이다, 진리가 스피릿이다. 이 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아직도 미국의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도 그 차원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너무나 수준 높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마치 전쟁터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많은 영역에서 한국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영이다, 진리가 스피릿이다, 진리가 홀리 스피릿이다, 진리가 성령이다, 이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원래 북한이라는 땅은,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하게만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북한이 사랑이란 말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은 북한에서 납치해서 갔던 신상옥 씨가 북한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영화 제목에 넣으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잘 쓰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은 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랑을 무질서한 차원까지도 지금 갖고 가버렸어요. 자유가 질서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랑도 질서 안에 있어요. 질서 안에 있는 사랑은 쾌적하고 행복해요. 기뻐요. 모든 것들이 같이 따라와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유쾌함, 상쾌함, 굿니스, 좋음 다 따라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랑. 그렇지만 그게 파괴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음란하고요. 더럽고요. 불쾌하고요. 엉망진창되죠.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사랑이 갖고 오는 그 엄청난 개념의 무리들이 모두 좋은 거예요. 굿니스예요. 사랑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으실까? 사랑을 하트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지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요한 1서를 잠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할 때 열쇠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 그 사랑이 어떻게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쾌적하고 상쾌하고 좋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계시의 장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영어로는 위키드라고 아주 사악함이라고 너무나 세상이 사악해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진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떼버리죠. 우리 모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종 공동체가 모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제가 일하는 곳에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라요. 손해보기를 바라고요. 예배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칭찬하기를 원해요. 사랑은 하트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트 모양이 없어요. 사랑은 영이에요. 사랑은 긍정하는 것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부족함을 봐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회개를 했어요. 제게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분통이 너무 터져가지고요. 정말 교회에 대한 분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크로스처치는 사랑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의 영을 너무 쉽게 잃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쉽게 잃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사랑이 죽을 때까지 머물길 바랍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은 창세기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 때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말세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가지고 싶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생명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는 그 신비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을 흉내낼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 있지만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나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이 세라핀과 같은 천사와 같은 그런 부르심이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생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제가 작년에 이 더 크로스처치에 올 때 깊이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왔었어요. 사랑의 깊이에 도전하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모두 생기를 대언하는 자가 되라. 근데 저는 더 크로스처치 예배를 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보니까 지난번에는
깊이 도전하라 되어 있었고 오늘 보니까 생기를 도전하라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하고 절대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박호정 목사님을 만난 적도 예전에 한 번 있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동일한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생기를 대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인간들이 만든 개념, 컨셉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고 있는 이 7개의 단어를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거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1등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포기할 때 내가 지고 있는 이 개념들을 놔버려야죠. 이거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원래 진리도 하나님 거, 사랑도 하나님 거,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자유도 하나님 거고 평화도 하나님 거고요. 이 민족도 하나님 것입니다.